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때로는 혼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신문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이 총독 빌라도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른 많은 고소와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일일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빌라도는 의아해하면서 다시 묻죠. 너는 왜 너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권세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 권세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태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예수가 그렇게 위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 때문에 꿈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의 확신을 가진 빌라도는 군중을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의 관습, 죄인 중에 한 명을 사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흉악한 범죄자 바나바와 그리고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군중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놀라면서 다시 묻죠. 아니 그러면은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은 다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죄도 없는 이 청년을 벌하란 말이느냐? 예수가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그러나 흥분한 군중들은 피해 굶주린 사자처럼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꼭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반란과 반대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치 지역에 잦은 밀란이나 소요 같은 문제는 고국 로마에 안 좋은 보고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흥분한 군중을 상대하기보다 한 사람 예수를 상대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악하며 비겁한 결정을 하죠.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모른다. 그 피를 너희들이 책임져라. 군중들은 계속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던지 아니면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경멸이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편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그대로 두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한 사람 예수에 대한 모든 악함의 결정을 봅니다.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 선동에 따라서 흥분한 군중들, 그리고 죄 없고 억울한 인물임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게 만든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이 인간들의 질투와 미움, 그리고 분노와 원망, 비겁함과 불의함이 몰려들어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왕,
같은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서는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의 자존심이 더 이상 짓밟히는 일이 없이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했죠. 그때 예수라는 청년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기적을 일으켰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안진뱅이와 장님을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출생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가 우리의 왕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왕이구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들이 강구했던, 그들이 소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전쟁 때 앞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왕은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욕망의 실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 보기에 잘난 척도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조금 피해를 받았을 때 곧바로 응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갈망과 욕망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의 왕국을 소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중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얘기하는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구나.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한 그러한 왕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의 욕망과 나의 깊은 마음의 강구를 방해하는 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은 진정 왕이었을까요? 왕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이 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에 섬기는 결국의 모습은 자기 파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우상을 섬겼던 그 절정의 악한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결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갈망과 소원은 우상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존재,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대적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청껏 외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슬프고 무서운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가장 나쁜 형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갈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는 그것은 우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 반드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를 배반하게 되어 있고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선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어찌 선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것이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만든 가짜신은 결코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온 유대인들의 왕 예수를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돌이 오히려 그 건축물에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는, 필수적으로 쓰여지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버리고 외면하고 죽여버렸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삶의 근원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왕 메시아 예수는 거부당하고 죽임당한 채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화려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 권세를 부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움켜쥐고 이 땅에 쌓아놓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힘없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향기가 나타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삶으로 따르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메시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여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이때를 견뎌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 소식이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오히려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